출애굽기 20장의 장제목은 십계명입니다. 부제는 소제목은 절망에서 은혜로입니다. 네. 어제 나눈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챕터인 언약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십계명,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십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20장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계명들은 3절 이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하나님이 서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절부터 잠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등장을 하는 거죠. 십계명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흔히 듣던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뭐 5계명의 10계명은 이웃 사랑이고, 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런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율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베푸신 은혜부터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계명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먼저 읽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만 그런 강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먼저 뭐죠? 은혜 받은 자, 너네 은혜 받았다는 거 먼저 얘기하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십계명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배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1절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웃긴 표현 아니에요? 왜 동어 반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풀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계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 하면 벌써 무겁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손수 주신 말씀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무조건 따라야 되는 정명령이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뭐예요? 어린 딸에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는 아버지의 10마디 말씀, 10마디 조언, 뭐 이런 느낌처럼 이 굉장히 친절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5절 한번 보실래요? 오늘은 십계명을 하나하나 막 쪼개서 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5절 보면요, 하반부는 뭐 사실은 너무 살벌하긴 해요. 뭐 3, 4대까지 이른다 막 너무 무섭긴 한데, 그 앞을 보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되게 어색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신인데 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죠? 야, 너 나만, 맞아요. 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고 부족할 게 없는데 뭘 질투를 해요? 질투는 뭔가 부족해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비교할 만해야, 동일선상에 나져야 질투를 할 거 아니에요. 급이 안 되는데 무슨 질투를 해요? 그런데 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야,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나 질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어린 딸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린 딸이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을 이뻐하거나 유치원 가서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아빠가 엄청 질투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빠 질투한다 라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막 겹쳐 보이는 것 같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조금은 이렇게 약간 가벼워지셨나요? 좀 더 따뜻해지셨나요? 너무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질투라는 표현을요, 종교개혁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깔뱅이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독점적인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우상들은 뭘 요구합니까? 피와 땀을 막 요구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어떤 이 저주나 복이나 이런 걸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반대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피 흘림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시면 어때요?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우리 쭉쭉 내려오셔서 십계명 내용들이 쭉 17절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8절 이하로 내려오시면요.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제 말씀에서 뭐가 등장했죠? 왕이 행차할 때 무슨 소리 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막 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침인데도 막 지금 상황이 어떻죠? 기후가 장난이 없습니다.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빽빽해요. 아침인데 막 햇빛이 막 잘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인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잖아요. 모세 통해서 야 가까이 오면 죽어.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0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켜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뭐 중간에 보면은 백성들 우리 죽을지도 모르니까 거기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 들으면 우리 죽을까봐. 이미 두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돼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 지금 십계명도 막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안 들렸을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 하게 하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랑 좀 다르다고 모세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모습을 좀 적용해 보려고 그러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보다 이 뭐라 그러죠? 우리 물론 이제 하나님만을 생각했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을 향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 자체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속담에도 근데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새랑 뭐 쥐가 듣고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본다 라는 어떠한 인식의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그 어른들이 뭐 이렇게 시골 가면 어른들이 하셨다고요. 나쁜 짓 하면 뭐 받는다고요? 천벌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고 우리 인식을 했다니까요. 하늘이 벌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이 어른들이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병적인 이 집착이 생겼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때요? 이전보다 더 범죄하고 더 쉽게 악을 행하고 더 쉽게 분노하고 쉽게 누군가를 죽이는 묻지마 살인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심판도 없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면. 혹은 내가 범죄를 해도 그걸 덮을 힘이 있으면 범죄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범죄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 모습이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 하와랑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예요? 도덕이나 이 삶이나 어떠한 기준이요 하나님한테 있지 않은 겁니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아닌 거야. 내가 그걸 가릴 힘이 있으면 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안 봤으면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거죠. 경외를 잊으면 어제는 그런 얘기했어요. 경외를 잊으면 감사를 회복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오늘은요. 경외를 잊으면요. 범죄하기 쉬운 겁니다. 범죄한다는 아니고 범죄하기 쉬운 겁니다.
반대로 못에 맞춰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십시오. 경외합시다. 이게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단락 22절 이하로 한번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와 보면요. 이제 제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짧게 볼 텐데 여기서 25절만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정이 뭐예요? 정? 초코파이 정 말고 정이 뭐죠? 맞아요. 뭐냐면 이제 이게 뭐 큰 두꺼운 못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망치랑 해서 두드리면 돌이 조각되는 뭐 그럴 때 쓰는 게 정이거든요. 어쨌든 그게 정인데 이 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죠? 이 돌을 다듬고 깰 때 쓰는 도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돌을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듬은 돌로 예배하지 말라. 이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요, 죄다 신의 마음을 사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의 마음을 사고 싶어요. 공작 한번 보실래요? 그 공작 수컷이 화려하다 그러는 거 알아요? 암컷의 그 마음을 살려면 화려해야 된다. 그래서 막 눈이 엄청 많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자가 갈기가 있잖아요. 그 매력 어필하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동물왕국 어릴 때 좀 봤었어요. 어쨌든 자 근데요 우리가 이방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뭐라 그래 아량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하게 꾸미고 제단을 화려하게 하고 높게 하고 막 뭐라 그래 재물도 화려하고 막 뭔가 거대하고 이래야 신이 노를 풀어서 이 저주 같은 일들을 떠나가게 하고 혹은 우리를 축복하고 그래서 막 이게 막 번성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이 풍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이 만들어내려는 그 예배의 방식을 받지 않으시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예요? 정한수 떠놓고 지극정성을 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극정성. 지극정성이라는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면요 신이 응답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떠서 남들 잘 때 대단한 노력이야 이러면서 막 신이 응답할 거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그거 화려하게 조각된 거 안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싸구려 예배야 이렇게 취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물론 이제 뭐 신약으로도 넘어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예배 받으세요? 상한 심령이라 뭐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지고 부서진 투박한 돌이라고 할지라도요 마치 상한 심령처럼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돌이라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나오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운 예배야 라고 보시는 겁니다. 막 너무 좌절이 돼서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이거 닦을 힘도 없어가지고 혹은 눈이 퉁퉁 부어서라도 나오네. 우리는 막 그러면 화장하고 막 가리려고 하잖아요.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할 말은 더 많지만 우리 예배 안에 허들은 없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사실 되게 잘 갖춰진 예배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갖춰진 복장을 해야만 되는 것 같고 잘 갖춰진 성전이어야 될 것 같고 천막치고 예배했었잖아요. 지금도 천막치고 예배하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화려한 건 아닌가. 물론 뭐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음향시설에 좋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열심이잖아요. 근데요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인 겁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십계명은 명령처럼 들려서 이 명령이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한테 임했던 겁니다. 2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구원을 맛본 뒤에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너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하면 안 와닿아요. 십계명이 작동을 하려면요, 하나님 뜻대로 작동을 하려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만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냥 벽이에요, 벽. 제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정리하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주시고요.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구체화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 부분은요. 9절을 따로 읽진 않고 조금만 속도감 있게 가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십계명입니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십계명으로 다루려고 해요. 십계명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을 그냥 검색하시거나 뭐 AI에게 물어보시거나 책을 찾아보시거나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그냥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 정도로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어때요? 말 그대로 10가지잖아요.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그런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읽어보시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행동으로 보여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뭐죠? 살인하지 말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보여지는 그때만큼은 그럴싸하게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방점이 어디에 찍히냐면 10계명에서 하나 찍히는 거예요. 뭐예요? 10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누가 탐내냐 안 탐내냐 보이시나요? 물론 빤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뭔가를 탐내고 있다 치자고요. 보이냐고요? 제가 뭘 탐내고 있어요? 뭘 안 탐내고 있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암만 노력해도 사람 마음까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가 마음까지 치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치장할 수 없는 우리 심장에 있는 그거는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노력한다 치자고요.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남들이 박수 칠 수 있다 치자고요. 마음속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으로 죄 안 짓는 분 계신가요? 마음은 제가 볼 수 저는 감찰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는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가난 아기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 어떤 역사 뭐 이지영 선생님인가 그분이 막 논증을 하시더라고요. 감탄을 했는데 어쨌든 애기들도 그분은 성악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애기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짓는다는 겁니다. 애기들도 갓난 애기들도.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으로서는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요 바울이 절규를 합니다. 절망에 빠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경건을 위해서 인생 한번 걸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이 죄 안 짓고 못 빼기더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절하게 이 갈등을 겪고 이러는 겁니다. 오늘 이 끝나고 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나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나는 선하고 싶다고 한다니까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척 할 수 있어요. 선해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마음속까지는요 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 로마서 7장 내내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도 않다 그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율법이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선하게 분명히 율법 자체는 선한데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청소년 청년들 적지 않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대체로 모태신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살에 교회 다녔다 그러니까 막 와서 신기해요. 무슨 외계인 보듯이 막 신기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 제자 양육 이런 거만 하다 보면은 애들이 막 신앙이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막 저희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아, 전사님 저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열심히 거룩하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변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좋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대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저는 제일 빠른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제일 빠른 방법을 저는 아는 것 같아요. 해봐라 그래, 해봐라. 그럼 해봐. 해봐. 너 하기 때문에 해봐. 그러면요, 며칠 뒤에 물어보면, 한 주 뒤에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망했어요. 이래요. 전사님 망했어요. 안 되던데요. 이거 쉽지 않던데요.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대답이 정확한 겁니다.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솔직한 대답인 거예요. 로마 7장에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10계명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거 지키면 하는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도저히 못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죠?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이웃을 무슨 놈의 이웃이에요?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지금 형제자매 같으세요?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안 된다고 잘. 바울이 보기에는요 10계명이요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울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맑은 거울일수록 우리의 잡티나 이 죽은 띠나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요. 주름도 다 보여요. 패인 게. 그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마치요 우리가 죄인인 게 너무 선명히 드러나니까요 돌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죽겠다는 겁니다. 선하고 싶은데 안 돼. 죽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너무나 잘 아는 예화지만 간디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교회도 갔었어요. 인도 식민지 때 그랬는데 영국에 가서 막 그런 교회도 가고 막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랑 목사님들이 수많은 분들이 와서 간디 얘기해 그러면 예수님 좋아한다며 너 내가 들었다 익히 들었다 그러면은 너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인도가 다 전도될 것 같다 와라 하니까 너 예수님 좋아하지 않냐 그렇다 근데 왜 교회 안 나오냐 간디가 한 말이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뭐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 가봤더니 거기엔 예수가 없더라 라는 겁니다.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안 살더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여러 개 가봤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 간디 전도하겠다고 간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비행기 티켓 끊어서 거기 가서 전도할 정도면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뜨겁고 뭐 교리 빠삭하고 이런 분들이 가지 않았겠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찔려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 전도가 실패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요. 이전에는 그게 됐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좀 어려운 말 쓰지만. 모더니즘 때는요, 가능했어요. 이거 하자 그러면은 했다고요. 명령도 좀 받아들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수용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다 지 맘대로 옷 입고 다니고 다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길 원하는 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세상은 사랑받을만 해야 사랑해준다고요. 근데 사랑받을만 하지 않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도전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지금 계명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명을 새로 주세요. 무슨 계명 주세요? 맞아요. 요한복음 너무 역시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새 계명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 뒤가 더 재밌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세상이 니네가 내 제자인 거 안다니까. 서로 사랑 좀 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새 계명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새 계명 다 좋다 이거예요.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죽겠다고 한다니까요. 내가 이게 선하게 안 돼서. 근데요 여러분 이 지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은혜가 되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건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다른 길로 구원 찾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 받을 만한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사랑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쥐어짜도요 죄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랑이 안 나와서 사랑할 힘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안 그래요? 우리를 쥐어짜도 사랑이 안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게 죄밖에 없다니까요. 이웃에게 줄 것도 죄밖에 없어요. 우리를 짜면 죄가 나오니까. 까만 피가 나온다니까요. 살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로 힘입어야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절망하면요. 세상이 조롱하는데요. 말씀 앞에서 절망하면요. 그 절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 내 힘으로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는구나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찾는 겁니다. 간절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답 없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게 우리 삶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생명길 되어주시는 이 주님 의지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미팅들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